코로나의 상황이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소식으로 다가오고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200명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했는데 이번 주는 300명대에 접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다음 주에는 또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많이 좀 잦아들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아이들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또 겨울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하나님 은혜가 많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의 마음과 또 뜻과 정성을 다해서 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면서 기다릴 때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의 열매를 많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녁에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마지막 날, 어제는 보통 어제 끝났을 텐데 우리는 하루 늦춰서 하기 때문에 오늘 끝나는데요. 오늘 윤복희 원사님 문화 공연도 앞부분에 좀 있고, 또 이제 간증을 여러 분이 나와서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들을 수 있는, 참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참 좋은 내용들이 많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함께 오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오셔서 예배하시기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다 같이 임례송 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아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하고, 두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두 발로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있음이 감사뿐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 담아서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해주시고, 기도로 늘 승리하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꼭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사 주의 은혜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김우권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위대하시며 전능하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하여 원근 각지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먼저는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오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너무나 많이 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생각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올 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정결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10여 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배워야 될 얼굴들이 너무나 많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원하옵기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그들의 믿음이 후퇴하거나 이 믿음의 반열에서 멀어질까 심히 두렵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전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11월 셋째 주 세 주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로 저녁마다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간증에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믿음 가지고
참으로 남은 여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먼저 믿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깨어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이 예방 백신으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개인의 희생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희생까지도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지금까지도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가 영성이 충만해야 모든 성도들이 또한 영성이 충만할 줄 아오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이 아버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또한 자비와 진리의 말씀과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따므로 모든 성도들이 거듭는 사랑으로 또한 오래 참음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거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고나며 세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참으로 우리의 영성이 민감히 하나님의 영성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이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참으로 병원과 가정에서 투병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속히 그들이 건강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육신 연약에서 다리에 힘이 없어서 나오고 싶지만 골방에서 외롭게 지내는 아버지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노년에 계신 어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그곳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남은 여생 평안함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유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영으로 분리된 이 나라의 민족 유정자들이 나서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이 어려운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날의 일상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 북녘에도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남북이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힘들고 외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앞에 구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그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그들이 자유롭게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앞당겨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당신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아버지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간증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참으로 모든 찬양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이 앞당겨 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또 이 시간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또한 살아가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102면 103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앞에 있는 자막을 참고하시고요,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교회 앞에 광고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11월은) 감사 열매가 풍성한 교회의 달입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12월 2일 월요일부터 22일 주일 오늘까지 매일 저녁 7시에 있었던 다니엘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간증의 밤입니다. 추석편은 표시한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세 자릿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도님께서는 혼자 계실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생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본당에 들어오시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라고, 혹 열이 나거나 목에 통증이 있거나 기침이 심할 때에는 예배 참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9시와 11시 두 번으로 나누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 중심의 삶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에서 예배 드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집의 뜻을 밟는 아이들이 복이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수고하시는 교사들께 감사드립니다. 작은 나눔을 통한 섬김, 기도를 통한 헌신의 시간에 직분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2월 10일 목요일까지 진행합니다. 실시간 주일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서 일로 제일교회를 입력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9시, 11시 모두 가능합니다. 여전대 올레가 11월 25일 수요일 저녁 6시 30분에 있습니다. 가정과 병원 또 요양병원에서 투병 중인 한우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맞은 성도님들의 생신을 온 교회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명 집사님, 임순자 권사님 차남, 김소성 집사 결혼식에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혼주를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축하 광고입니다. 25일, 23일 내일부터 새벽 예배가 5시에 있습니다. 24일 화요일 오후 2시 무한노예 임시노예 모임이 망운교에서 있습니다. 강곤 이사입니다.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녁으로 이제 단일 기도회가 마쳐지게 되어지는데 오늘 간증의 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앞서서 이제 들어오시면서 받으셨던 도장들이 있으실 텐데 책자의 맨 뒤에 있는 그 부분만 떼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방역 차원에서 명단을 다 작성했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되는데 번거롭거든요. 다 또 따져야 되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그냥 찍힌 그대로만 주시면 돼요. 뭐 이제 다른 거 하실 필요 없고 그대로만 내시면 찍혀 있는 대로 제가 준비를 하고 하도록 할 테니까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물인 10의 1조 12분의 성도님이 선교헌금 18분, 감사헌금 9분, 생일감사헌금 2분, 나눔사의 헌금 10분, 추수감사헌금을 8분의 성도님이 드리셨습니다.
하울이를 향한 한순간도 놓지 않으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합니다. 집 장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결혼식을 하나님 은혜로 잘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들 가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새 차를 구입하고 감사합니다. 안전 운행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자녀들 지혜와 총명 건강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추수의 계절에 감사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이 감사로 채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의 모습에 힘이 생기는 것은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에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게 인도해 주시고 없는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닌 있는 것 속에서 또 주실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세계가 환하게 열려지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쳤던 분들이 열리기를 원하고 답답했던 마음들에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의 은혜입니다. 입술의 고백에 맞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가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를 건강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삶의 터전을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자녀들에게 좋은 소식 들려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우리 가정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좋은 만남의 축복도 주신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 남은 생에도 하나님 의거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복을 받았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의 간증이 가정들마다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특히 군에 가 있는 자녀들과 때로는 인생의 꿈을 펼치기 위하여 꿈을 꾸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앞날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은혜 가운데 열린 문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기근이 들어서도 이삭의 가정에 100배의 소출을 얻어 거부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귀한 예물 속에 기도하는 제목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이는 헌금되게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돌려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품으로 돌아온 것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귀하게 쓰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소원하오며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생명싸개로 덮어주시고 피할 길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가을이 지나가고 이제 겨울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곱게 물들어가던 산과 들에 있는 나무의 잎사귀들을 보면서 참 예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벌써 이제 가지마다 낙엽들 잎사귀가 다 떨어져 가지고 몇 개 남지 않은 가지들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고, 교회 앞에 길가에 양옆으로 심겨져 있는 은행나무들만 보아도 잎사귀들이 별로 많이 남지 않았어요. 벌써 시간이 흘러가 가지고 연말을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제가 계절을 타는 사람은 아닌데 금년에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이 낙엽 하나에도 의미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20년은 아주 특별한 한 해로 우리에게 기억이 될 것만 같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감염병 때문에 우리나라도 힘들었고, 팬데믹 되어서 전 세계가 다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었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오면서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마다 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이죠.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 하면서도 이 확진자의 숫자가 좀 잦아들면서 좀 소강 상태에 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방역 당국에서 1단계로 낮춰줘 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교회들마다 참 힘겨웠지만은 다들 뭐 상황들은 다르겠지만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려하고 걱정했던 상황이 우리 앞에 지금 펼쳐져 가고 있어요. 질병관리청에서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상황들, 지금 현상을 3차 유행이다 이런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에서 소수이지만 계속해서 매일매일 단위들이 막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200명 넘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는 이번 주에는 벌써 300명을 넘었네요 라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 곳곳에 확진자들이 좀 많이 퍼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 어린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때보다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이 한 지역이 아니라 전국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스크 쓰기를 꼭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 모르고 그분이 또 누구를 만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하는 거 답답해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삼밀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밀폐, 밀접, 밀집이라는 세 개의 단어가 모아져 가지고 삼밀. 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실내에 있다 보니까 이제 밀접이 된 것이죠. 밀집이 된 것이죠. 그리고 함께 모여서 따닥따닥 붙여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밀집하게 되어지고 밀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문 닫고 예배를 드리다 한 곳 장소에 있다 보니까 이제 밀폐가 되어서 삼밀.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지고, 방역 당국의 눈에 보이는 것도 우리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거기다 교회가 함께 모이는 공동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제도 나누고 식사도 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자연스러운, 또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하는 활동과 교제의 모습인데,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코로나 초기에 교회를 통해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던 이유도 교회의 이러한 모습, 교제와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움의 어떤 순간들이 식사와 교제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것이 확진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 안타까운 모습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0개월의 시간이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다준 영향은 참으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교회와 또 목회 현장 가운데, 환경 가운데 가져다준 충격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때는 교회가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확진자가 한 사람만 나와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 소식만 들려와도 내일 주일 예배는 새벽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발송을 해야만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 3만 명이 넘는 많은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많이 무뎌졌습니다. 무뎌지면서 우리 지역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도 했냐면 우리 언제 이 마스크 벗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웃으면서 지나갔던 그런 시간들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 말 속에는 걱정 어린 마음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배하면 한 장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모일 수가 없게 되어지니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실시간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면 한 곳에 모이지 않아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접속만 하게 되어지면 예배 드려지고 있구나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시간에 동참하지 않아도 나중에 클릭 한 번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녹화된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언택트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비접촉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과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오직 하나였어요. 하나의 정해진 공간, 정해진 시간 속에서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 이곳 그리고 시간은 11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다양한 공간에서 언제든 접속만 하게 되어지면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온라인의 세상은 너무나도 넓습니다. 많은 교회가 온라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온라인 설교를 많이 올려놓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하나의 교회 한 명의 목사님이라는 개념도 이제는 많이 깨졌습니다. 평신도들이 이제는 자기 나름대로 선택을 해서 택할 수 있어요. 들어가서 볼 수 있고 내가 은혜 받을 수 있고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내가 섬기는 교회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 다른 교회와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경험했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예배 시간이 되면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 한 교회의 공동체성이 그만큼 약해져 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다. 무엇 때문입니까? 코로나의 시간 때문에 그 시대가 앞당겨져 버린 것이죠. 더욱이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일련의 시간들을 보냈겠지만은 그동안 교회가 해왔던 많은 사역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 예를 들어서 교회 학교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가 없었던 것처럼 교회 학교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영상 장비가 있고 인터넷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교회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부분의 교회들은 두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의 현장이 어두웠던 것처럼 교회 학교의 신앙교육 현장, 영성교육의 현장이 굉장히 많이 어두웠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주 한 번씩이라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생님들 주는 그 사랑을 먹으면서 자라도 나중에 염려스러운 거예요. 나중에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 아이가 과연 끝까지 이 믿음 지킬 수 있을까 염려스러웠는데 금년 한 해 동안에는 이것마저도 멈춰버렸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될까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소모임을 금지한다고 하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돕는 찬양대의 사역의 현장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지요. 거기다가 각 기관과 속회가 정상적인 모임들을 또 활동들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구역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역 식구들을 살펴야 하는 작은 교회로서의 활동도 위축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회복지 활동의 일환으로서 지역에 있는 여러 어르신들을 목요일마다 점심 식사 대접하면서 섬겨왔는데 교회에서 식사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대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너무 귀한 사역인데 멈출 수가 없다 해서 어려우신 또 외로우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몇 분과 집사님 몇 분이 함께 모여서 정성껏
음식과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30여 분의 성도님들을 또 외부에 있는 계신 분들을 찾아가서 섬기고 하게 되는 그런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납니다. 찾아오는 이가 없으니까. 함께 만나게 되어지면 그 모습, 반겨주시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는 말씀이죠. 어찌되었든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위기의 상황이라고 말을 하죠.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가운데 이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럭저럭 지나가고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서 지나가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이제부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백신이 나올 거예요. 치료제도 만들어져서 나오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모든 혜택이 다 갈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년도 2021년 역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그 영향권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약이 만들어져서 부작용이 있니 없니 하면서 또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씀이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교회는 또 교회의 환경은 목회의 현장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 이 부분에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꼭 오셔서 함께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코로나 이후의 상황들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코로나의 상황, 현재 상황을 보면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 모르겠어요. 마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애굽에 해방되어 나왔는데 광야에 왔어요. 광야에 왔는데 앞에 홍해가 있고 양쪽에는 산이 있고 뒤에는 다시 잡아가기 위해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있는 그런 상황처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답답한 마음 가지고 뭔가 선택은 해야 되는데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있고 내가 거기에 받아야 되나? 반응을 해야 되는가? 그런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고 만들어 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심판이에요. 그거 보면서 애굽의 왕 바로가 두 손 들고 항복했습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그거는 이 애굽 왕 바로에게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온 애굽 전역이 사람과 동물까지 싹 다 첫째 새끼가 아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쑥대밭이 된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 수 있게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왜 안 되겠는가? 아니 지금까지 이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일들이 있잖아요. 쌓던 성이 있고 우리 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다 가버리고 나면 이 일 누가 하라는 말인가? 원성이 막 터져오는 순간 속에서 마음을 다시 고쳐먹게 됩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림이 그려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어디쯤 가고 있겠지? 그쯤이면 앞에 홍해가 놓여 있을 것이고 양쪽에는 산이 있어. 그럼 우리가 마병과 병거와 군대를 이끌고 막 쫓아가면 이들을 다시 다 잡아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바로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걱정스럽고 염려스럽지만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담겨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와 병거의 마차의 그 바퀴 소리가 막 들려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혼비백산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왜 우리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는 거예요. 왜 바로의 군대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냐,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니 그냥 애굽 사람들 섬긴다니까요. 노예로 살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보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 기적을 보고 나왔단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마음속에 그 기억이 지우개로 지워버렸는지 생각이 안 나나 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이 안 나나 봐요. 그래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와야 되는데, 생명의 소리가 들려와야 되는데, 구원의 소리가 강력하게 들려와야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데 그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고 하는 것, 불가능하다고 하는 세상의 소리와 정말 좋지 않은 부정적인 소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위험하대. 왜? 위험해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을 잠식시켜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지고 움직일 수 없는,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의 결과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습니다.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홍해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결코 작은 시냇물이 아니에요. 큰 바다예요. 큰 강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건너가요? 어떻게 가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지팡이 손에 들고 담대하게 앞으로 내밀어서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걸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육지를 건너는 것처럼 건너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결단이 필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필요한 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삶의 모든 이 모양 저 모양 문제들, 그 가운데서는 대부분의 순간이 내가 믿음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순간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홍해가 바다처럼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잡아가려고 오고 있는데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는 도망을 가야 되죠. 앞에는 강이 있고 뒤에 옆에는 산이 있는데 어디로 가란 말씀입니까? 한두 명이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합하면 남자만 60만 명이 넘으니까 200, 300만 명 되는 많은 사람들 한꺼번에 통솔 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의 인간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사면총합니다. 앞은 막혔고 양쪽은 막혔고 뒤에는 쫓아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든 손을 내밀어서 바다 위로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화답하면서 결단하면서 내밀고 명할 수 있겠습니까? 앞이 넘실대는 홍해인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코로나 상황도 어렵지만 200, 300만 명 많은 사람들을 통솔한다는 거, 믿음으로 하나 되게 만든다는 거, 너무너무 어려운 현실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보살피시고 돕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벌레만 또 못하고요, 때로는 정말 지렁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옆에 나와서 일상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돌봐주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하지만 이 순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요단강을 건너가야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범람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법궤든 제사장들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요단강으로. 똑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 주시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그 앞이 홍해예요. 홍해는 답답하고 무서운 것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모세에게 주신 말씀, 너는 지팡이 들고 그 바다 위에 손을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라. 아니, 답도 주시지 않으면서, 해결책도 제시해 주지 않으면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과 순종과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말씀 보실까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있다가 뒤로 옮겼어요. 그러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안내주고 인도해줬던 구름 기둥 역시 뒤로 가가지고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딱 서가지고 가로막고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있는 쪽은 흑암과 어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은 밤이긴 한데 맑고 청명하고 깨끗한 밤이에요. 이 애국 군대가 이쪽으로 넘어오지를 못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을 보여서 앞으로 나아가고 손을 내미니까 반응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난 현장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역사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가로막아 놓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바람이 어느 정도 불어야지 이게 강이 끊어지고 절벽을 이루고 건너갈 수 있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갈라놓고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역사의 순간, 반응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행하시더라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현실은 암담합니다. 지금 코로나의 상황도 그렇지만 앞으로 1년, 2년 뒤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 교회는 어떻게 될까? 교회의 환경은 어떻게 될까? 목회의 어떤 현장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 사실은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일 것 같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앞뒤가 꽉 막혀있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들 안 된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무섭다고 하고 두렵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보겠나 하는 거죠. 그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죠. 애굽의 총리 요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위대한 왕들 가운데 한 분인 다윗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수많은 위기와 위협 가운데서도 엄청난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최고의 업적을,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이죠. 어떻게 해서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원하실 때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원하는 그 답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현장 가운데서 한 사람 다윗만이 돌멩이 하나 들고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던져버렸습니다. 다들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힘껏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서 그 물을 가르기 시작합니다. 다들 무서워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왕을 섬기노라고 하는 현장 가운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활짝 열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요셉은 또 어떤가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누구한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 두 가지가 만났기 때문에 믿음의 반응이 있는 현장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더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하나님께 맡긴 후에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답답함이라고 하는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때로는 장애물처럼 여겨졌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답답해요. 거기 들어가면 다쳐요. 물어 뜯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처투성인 인생 될 수밖에 없는 사자굴에서도 건강하게 나올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기근이 들면 어떻습니까? 자연재해가 나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지혜와 은혜 가운데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닌 내 곁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함께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의 길을 열어주는, 길을 만들어가는 인생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순간마다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통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나날들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되어지면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과 믿음의 노력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날 때, 우리의 순종과 믿음의 노력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는 그곳에 스파크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코로나 두렵습니다. 저도 걱정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아름다고 복된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시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입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실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분명히 홍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해결책 안 주시는 거 아니고 주십니다. 모세에게 지팡이 들려주시고요, 바다 위로 손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코로나의 상황, 가정의 상황, 자녀의 상황, 물질의 상황, 건강의 상황, 많은 상황과 여건들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 지나가면 또 오고 하나 지나가면 또 옵니다. 감당할 능력 우리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분이 일하시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닫혔던 문도 열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럼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홍해가 있어도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갈라지고 건너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코로나의 상황과 앞날에 어떤 상황들 순간들이 있을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답답한 순간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 되신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도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믿음의 길 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 현장으로 떠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제목들과 자녀들의 앞날과 삶의 모든 터전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순자 비. 나순자 비. 언제요? 3주 됐어요? 네. 서대진 집사님. 서대진 집사님. 유복순 권사님. 유복순 권사님 탔어요? 이상호 집사님. 이상호 집사님 받으셨습니까? 이초임 집사님. 이초임 집사님 얼른 나오세요. 서영관 집사님. 서영관 집사님. 윤은자 권사님 탔어요? 4주 됐습니까? 4주 됐어요? 예, 어느 나오세요. 다 됐습니까? 하나 더? 예. 김경순 권사님. 예, 이상입니다. 서영광 집사님.